오직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말씀을 들어도 언제 설교를 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나를 음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한 분이에요. 예수.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본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꼭 절대 필요한 분이고 우리가 가장 잘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대항할 자가 이 지구상에는, 우주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절대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그 뜻대로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창세기 1장부터 31장까지 그 매일매일 기록한 말씀 가운데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30절에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도 좋았지만 인간을 지으시고 바라볼 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 그의 아들 가인은 양의 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죄광난 속에서 정욕을 쫓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닮았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착각해서 마음껏 남용하면서 타락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인간의 기본 질서까지 무참히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보고 들은 얘기 아닙니까? 엊그저께도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사람을 묻지도 않고 생각도 없이 막 찔러 죽입니까?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는 일이지. 이와 같은 세상의 타락은 광란으로 폐허된 것처럼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파멸의 대로를 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전쟁은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어요.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처럼 지난 작년 천년 전역이네 96년도 1996년도에 96년도죠. 홍수 났을 때 우리 철원에서 그것을 목격했잖아요. 산마다 그냥 훑어내리는 거거든요. 다 흙고 내려놨더라고. 봉우리마다 다 흙이 다 헤쳐졌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얼마나 부귀흉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살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라볼 만한 의가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실망과 근심만을 날로 더해가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쓸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업과 공중의 새와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도무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악한 행동만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을 홍수로 썰어버리셨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유황불로 지져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없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단 한 군데도 살려둘 가치가 없는 그것을 유황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지상에서 제일 낮은 것,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갈 수 없이 패여버린 웅덩이, 그것이 사해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어서 누구나 그것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들어와라.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노아는 방주문을 닫기 전에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나 정신 나간 자의 소리로 외면했습니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방주문이 닫힌 이후에 40주야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은 물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너를 심판을 피해서 떠나가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떠나가거라. 피해라. 소돔성을 떠나가거라.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도 귀에 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정은 피신했잖아요. 물론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돔구덩이 돼서 지금도 그 모습이 사해바다 옆에 있어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사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나도 구원받지만 나를 통하여 함께 예수 믿는 우리 가정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거나 농담으로 여기고 불신하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무식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못이 박혀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은혜로 받았으니 피의 권세 아래, 피의 생명 안에, 피의 보혈 안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이를 인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의 쓴맛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는 영원히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사오니 그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귀중한 목숨을, 생명도 영혼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복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찾아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 누릴 모든 것,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을 받고 누리면서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누리면서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도 은혜 받은 자들은 깨닫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늘 고백하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건강할 때만이 아니요, 내가 아플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이렇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기에 지금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또한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을 아예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최고의 은혜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럼 그 죄인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간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눈만 뜨면 예수, 잠을 자면서도 예수, 유럽을 네 바퀴를 돌면서 전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고난도 겪으면서도 그가 하는 일이 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은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수십만 번, 수억만 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살아도 내 목숨을 드려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까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별짓 다 하는데요. 그러나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하는 거지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늘에 상금 받고 이 땅에서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일을 해라, 일을 맡겨주실 때는 첫째 뭐요?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정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이 됐을 때 중요한 일 맡기지, 아무나 데려다 너 이거 해 그러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인정도 안 되는 사람을. 다 같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인정하셨기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여러분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시다. 그게 복된 자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 받으시고, 또 간절한 마음에 손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했었지만
무시하고 하나님 일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내한테 던져버리면 하나님 나중에 관심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도 찾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나를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다가 지쳐서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너 말고도 7천 명이나 남았. 7천 명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7천 명이 남았다. 이게 7천 명. 나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웠고 여러분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이 되었을 때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자입니다. 예수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잠긴다는 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봐야 살아요? 죽어요. 죽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또 물에서 나온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자입니다. 죽었으나 죄 없는 하나님이시게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주님이 기뻐하신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라.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였으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이 기쁘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 우리 구원받으면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아들을 죽여서도 기뻐하셨어요. 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사세요? 깨달아 보셨어요?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쁘다고 말이에요. 응답 받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응답 받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으니 불가능을 가진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나는 불가능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자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를 보시고 우리 불가능해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살아요. 미안하지만 밥 먹고 물 마시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또 깨달음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밥 먹고 똥 싸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이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내가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르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예수를 믿고 사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책임져 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 깨달아야 돼요. 웃기지 말아요. 언제 남편이 떠날지 모르고 언제 아내가 떠날지 모르고 언제 버릴지 몰라요. 살아있어도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책임져 줘요. 조금만 마음 상해봐요. 기분 나빠봐요. 저걸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사실인 것처럼 웃어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러나 뭔가 한마디 딱 부딪히면 이게 기분이 싹 상하면서 그 원수 같은 거. 평생 원수? 평생 원수라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평생 원수는 아니야. 예수 안에 살아. 그러나 인간이 성령 뒤로 내팽개치고 인간 내가 살아다 설치게 되면 얘는 평생 원수같이 보이. 아니.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자꾸 내려놓고 예수 안에 성령 모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영원히 인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것이요 사망이 없는 것이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초월하여 살 수 없었고 오늘날 시대는 예수를 초월하여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1000번 만번 들어도 별소리 다 들어도 구원이 없어요. 영생도 없고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목사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예수 모시고 살면 예수 믿고 살면 예수 듣고 깨닫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제는 예수였어요. 예수.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보상.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지라도 단 한 가지도 영적인 것에는 유익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영적인 유익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했다, 착하다, 훌륭하다 박수는 쳐였을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그 삶에는 유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또한 드리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육신의 감정이나 세상 것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아니요, 그건 아무 영적인 것에 유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서 수고와 또한 충성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지나치는 얘기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쓸고 닦는 것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 관심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왜?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수고와 또 충성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는 곧 진리가 되십니다. 성령과 진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하셨지만 그분 안에 예수도 계시고 성령도 계셨어요. 그리고 성자시대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지만 아버지도 그곳에 함께 하셨고 아들 안에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럼 성령 홀로 똑 떨어져서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곳에 일하시고 아버지도 그곳에 관심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그 여기 있는 곳을 끝이에요. 내가 저쪽에 가고 싶으면 가야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전능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이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요,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성령으로 우리 믿음을 인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병들어도 죽습니다. 사고로도 죽습니다. 천재지변에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보상해 줘요? 정부에서 주는 거 물론 잘 사는 나라니까 조금이라도 보상을 주지만은요,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그럼 뭐 짐승만 또 못해요. 미안하죠. 짐승 갖다 먹기라도 하지.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 골치 아파요. 처치곤란이. 그러나 주를 위하여 목숨을 사용하면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는 이 세상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그 세계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십시오.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상과는 달라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고 가치가 다르요. 차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 세계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영원히 살 그날에서 영광스러우면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를 위해 목숨을 사용하면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100년 살다가 사라질 목숨을 주를 위하여,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나면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이거 죽여서 바치면 그 자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죽일지라도 바치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쳐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재물을 받으시고 살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라빠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무식하게 계산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 계산을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 머리가 번개가 돌아가. 근데 이건 좋지 않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세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 계산해 가면서 이 말하면 누가 기분 나빠하겠다, 싫어하겠다, 이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다, 이 사람이 안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셔서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바치라고는 바치면 돼. 왜? 바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바치도록 다 제공하신다니까. 내가 없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바쳐? 있어야 바치지. 이런 사람은 있어도 못 바쳐요. 미안하지만. 왜?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지금 성경 보세요. 있는 사람 가지고 너 해라 한가? 아니요. 다 없는 사람 가지고 다 하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 어린아이 도시락 5,000명이 먹였어요. 12광절이 남았어요. 이 머리로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 광야에 떡 공장도 없지만 돈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은 언제 먹여서 언제 빵 만들어 언제 죽었습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버립시다. 얼마나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더니 아기가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찾았어요. 주님 이거 가져왔네. 이거 발견했네요. 이거 주님 앞에 드릴게요. 야 앉혀라.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지금도 나오네. 지금도 나와요. 이런 아멘 안 하는 건 믿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나오고 있다니까.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게 뭐요? 이 계산 잘하는 머리가 아니고 믿는 믿음이 내게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시고 복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할렐루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그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 난 몰라요. 우리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김문주 그 위에는 안 몰라.
들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요? 나의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아니요, 저 중동 사람이요. 언제 사람이요? 벌써 몇천 년 전 사람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누구 조상이 잘나서가 아니요, 조상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내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보장을 받는 우리 자녀가 돼야 되지. 내가 누구를 보장해 줘? 누구를 보장해 줘? 내가 나를 보장해요? 바보 천치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 자격이 없어.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줄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힘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러나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아가서는 양이 안 차.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삶도 그렇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보장을 받아. 하늘나라가 보장을 받아야 돼.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장을 받는 그들은 이 땅의 삶도 더불어 보장을 받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 생각을 해요. 하늘의 보장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될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잘하죠.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축복해 줘요. 그 믿음대로. 그러나 이 믿음, 이 땅 현실적인 보장보다는 내세 이 세상을 끝난 이후에 하늘나라의 그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더 기쁜 뜻이 있고 더 영광이 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바치면 물질보다 귀한 것을 언제든지 갚아주세요. 물질보다 귀한 것을. 물질도 주시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100배 할렐루야.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 아주 가볍게 줘도 30배는 줘요. 그리고 60배 100배 아니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도 말씀해요. 1000배.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점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최고의 값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 뜻을 쫓아가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현실 생활 속에 주님의 몸된 자들에서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오직 예수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